오늘의 토나푸시 본문 그 한글 한번 읽고 한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어깨를 들어가라. 엘레 아무시파티 아시아를 다시 두네. 거룩한 샤바시 옷을 한 분 한 분을 진지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모든 재앙들이 어찌 보면 이런 기근이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민족의 이런 나타나는 재앙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더나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천지에서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독교계에 엄청난 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연결스럽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물러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더더구나 기독교들이 인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민족이 정력게 돼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소망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라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서 참으로 모든 것에 소문나서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이 이 민족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전체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제한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제한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이고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모든 걸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애국 백성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은 다 씻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 속에 아버지 고센 땅에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행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받아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입술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일에 쓰임받으시는 모든 권속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 제가 어제 아는 지인이 글을 보내서 우리 카페에다가 간단 카페 카톡에다가 올리긴 했는데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만 당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 특명이 내려졌나 봐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된 것은 정말 저들이 토요일 교회를 안 오지 않겠어요. 제가 글을 띄운 것은 우리가 또 일요일 날 또 섬기는 기회들이 있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여나 또 지금 말씀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더 전했으면 좋겠다 싶고,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환란이 와도 하나님 예비하신 고센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감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토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미시파티 판결 규례.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되겠습니다만, 절기가 월삭이죠. 월삭 아달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달월 아달월은 니산월이 있는 그 전달이죠. 니산월의 10년이 되겠습니다. 구속의 10년이죠. 나팔절은 우리의 창조의 10년이라면 니산월은 구속의 10년인데요. 그래서 아달월은 니산월 전에 있는데, 그래서 아달월은 니산월을 예비하는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0년을 예비하는 달.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나팔절 10년이 있기 전에 애로를 한 달 동안 회개하는 달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구속의 달을 우리가 잘 니산월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달이 또 되길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을 잘 준비하시고, 아달월 속에 또 우리가 푸림절이 있죠. 푸림절. 에스더서의 하만, 이 유대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푸림절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 푸림절 이 시즌에 모든 이 아말렉 족속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족이 몰아지고, 이 민족에 있는 아말렉,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아말렉들이 다 몰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것들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달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을 한 달 동안에 더 열심히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신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미시파 팀은 언약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파 팀. 오늘의 토라 포션, 이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1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죠.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쇠골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이고, 출애굽기 20장은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그걸 언약식을 행하죠. 그래서 언약식을 행하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에서는 오순절이 어디가 오순절인지 우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마치 오순절로 오해하고 있는 그때 왜냐하면 두 돌판을 받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돌판을 받은 시기는 그 언약을 맺는 시기가 아니라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잘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토라가 있고 돌판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있는데 돌판 이전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토라가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먼저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언약을 맺으니까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 중에 토라는 그야말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야말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가 사랑이 빠진 토라는 하나의 율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 미시파 팀은 언약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21장부터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은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과 백성.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백성과 백성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판결하는 것, 미시파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시파팀 율례 때로는 법규, 판결, 규례 이렇게 우리가 획일적인 번역이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율례, 때로는 규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언약서다. 그래서 세페르 하브리트 언약이라는 거죠. 세페르는 책이고 하브리트 바로 그 언약이다. 언약책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7절을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의 피, 그 피의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짐승을 통해서 맺어진 피의 언약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는 바로 예수와의 피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상징, 현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신 예수와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와 신약에서는 예수와의 피,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실제 되신 예수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것은 예수와의 피를 상징으로 보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바로 언약서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츠보트. 미츠보트는 바로 이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를 하나하나 표현할 때 미츠바. 이것이 전체 613가지를 미츠보트라. 미츠바가 단수고 미츠보트 복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미츠보트가 53개의 미츠보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토라 전체에서 나오는 613가지 중에 11.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미츠보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본문 말씀들은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을 뺀 이웃 사랑을 먼저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짝이다 할 수 있겠죠. 613개 중에 53개의 미츠보트가 오늘 토라 포션에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계산도 해봅니다. 53개의 미츠보트, 53이라는 숫자가 에벤인데 에벤, 반석, 재단. 그래서 어원은 바나, 세우다라는 것이죠. 미츠보트가 뭐 하는 거냐? 미츠보트가, 토라의 미츠보트가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바로 세운다. 무엇으로 세우냐?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토라는 주님의 신부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53번째 토라의 53번째 절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다. 신부를 만드신다. 신부를 세우신다는 거죠. 토라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부를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그러나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름은 받았지만 그 부름마다 합당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팀이 신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나 세워주시는 것이죠. 미시파팀이 어원이 첫 번째 미시파팀이 법규, 율례, 규례 이런 단어들로 번역된 단어가 어원이 샤파트라는 것이 샤파트, 판단하다.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파팀의 글자 그대로 첫 번째 맴과 마지막 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맴은 열린 맴이요 마지막 맴은 닫힌 맴이다. 그래서 글자가 앞에 있는 단어는 밑에가 마감이 안 되어 있죠. 끝에 맴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맴과 닫힌 맴으로 이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미시파팀인데요. 여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맴은 혼돈과 물에 연결된 말이며 태아가 착상하는 상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처음 열린 맴은 계시된 노출된 지식, 끝에 닫힌 맴은 숨겨진 부하, 처녀성, 동정 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법규의 목적은 음행의 신부를 정결한 처녀로 변형, 훈련시켜서 신랑과 결혼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미시파팀 말씀들이 잘 훈련돼서 닫힌 맴, 하나님 나라, 천국, 천년왕국으로 이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시파팀 창세기 18장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샤파트, 심판한다는 거죠. 미시파팀이 뭐냐? 그래서 재판장인 것입니다. 재판장. 신명기 16장 18절 이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샤파트, 재판, 심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세워지면 재판장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재판장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토라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라를 응용해서 자기 편리에 따라 적용하는 그런 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토라가 많이 열려져가는 시대이긴 한데요, 토라가 열려진다고 해서 온전히 토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또 극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라를 어찌 보면 악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자기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미시파팀은 토라의 관점으로 구원을 공부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를 이길 것이며. 아멘. 이 미시파팀의 첫 번째가 뭐냐?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종에 대한 말씀.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주님께서 사신 바 되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죠?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값을 지불한 것이죠. 첫 번째, 미시파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미시파팀은 히브리 종을 살 때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브리죠. 이브리, 종, 에베드, 충성스러운 종.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사신받았다라면 결국 우리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드 종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결국은 구속, 속량한 하나님의 의도가 되겠죠. 출애굽기 6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빼내시고 건지시며 속량하셔서 마침내 왕국으로,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위를 더할지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반드시 그 대가가 있죠. 대가. 우리가 토라를 알고 토라를 지키는데도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대가가 지불되겠습니다만, 또 토라 안에 들어오는, 온전한 토라 안에 들어오는데도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죠. 핏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오늘날의 기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오늘 미시파팀의 첫 번째가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마귀가 종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으로 사신 바 되신 그분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몸이라 하는 것은요,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 영, 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 이것으로 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에게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6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들은 독립하여 나가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문이나 문설주에 그의 길을 뚫는 일, 즉 인간 매주자가 된 종이며 사도의 삶을 위해 주인의 집에서 샤밧, 월사, 절기 등의 영적 사이클의 토라 훈련 생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바로 토라로 통해서 영적 사이클 안에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이들을 바로 사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쉘리아크라는 거죠. 쉘리아크, 부르심 받은 자. 출애굽기 21장 5절을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심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 해방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자유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를 주님께 맡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섬겨봤더니 이거 맞구나, 이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복된 길이구나 라는 깨닫고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그 바로 주님의 신부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시파팀은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구원에 관한 복귀입니다. 구원. 그래서 미시파팀은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온 말씀의 법, 샬리아크, 보내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보냄을 받은 자. 창세기 8장 6절에 처음 이 샬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가 왕래하였더라. 내놓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첫 번 단어, 그 까마귀 가장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왔죠.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기 쫓는다, 이게 샬리아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우리가 내놓은 자, 밖에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내놓았고요. 또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샬리아크라는 거죠. 근데 사도, 이 샬리아크가 신약에서 사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도. 우리는 바로 내놓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샬리아크, 사도의 사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가져오다. 그래서 야샤라는 단어, 야샤, 여기서 과거가 들어가면 예수아가 되는 거죠. 예수아, 야샤. 그래서 요드는 손, 행위, 액션, 신, 이빨, 부수다, 아인, 바라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부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샤, 구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은 두 개의 요드가 연합됩니다. 생명, 카이가 생명이죠. 카임이라는 단어가 요드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 주님의 손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아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드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조건부, 주님이 생명이 네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
가히 올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애아들가 되는 것, 이럴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왜냐? 손과 손이 마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데 박정우 선생님하고 에스더하고 손을 꼭 잡고 얘기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결탁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결탁되는 거죠.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손과 내 손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가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들의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의 관례를 행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율법을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토라가 지켜지는 삶,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예비된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의 미시파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것인가, 주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미시파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본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고센 땅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별된 삶 되게 하시고 고센 땅에 예비된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셔서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흉악의 결박들 다 풀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스라엘이 속히 이루어지며 이민족으로는 저주들이 끊어지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또 속히 도래하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 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기 소망해서 우리 잠시 동안 다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미시파팀을 주셔서 그 미시파